하나님께서 머릿속의 아픔을 싹 날아가게 하셔서 지금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2장을 하시다가 점프를 해서 6장 가느냐? 네, 우리 경양 어린이 캠프의 주제가 이 6장 10절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전신갑주 완전무장이라고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신갑주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무장하라, 완전무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아이들의 팀을 두 부대로 나눴어요. 이번엔 부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대의 이름은 전신갑주, 한 부대의 이름은 완전무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전신갑주 완전무장입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가 속해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다 요 내용들을 골로새서, 빌레몬서까지 요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요즘 감옥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대의 감옥은 정말 비인간적이며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 큰 환란 속에서도 바울은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건합니다. 그리고 그 강건한 중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교회와 성도를 생각했어요.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고 또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지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 감옥 속에 있을 때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제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있느냐 하면 죄수한 사람, 중죄인에게 대해서는 죄수한 사람과 군인,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볼 수 있었느냐 하면 로마 군병을 봤던 것이에요. 로마 군인들을 봤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볼 때마다 그 투구, 그 흉각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고 바울은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맞다. 성도의 신앙의 삶이 꼭 이래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삶의 유레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과 삶이 딱 연결될 때 손바닥을 딱 쳐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유레카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유레카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성도들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딱 부딪히는 때 그 포인트, 그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읽은 것이 오늘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는 그 순간을 모르는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고 손뼉을 딱 쳐야 될 때를,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지.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새벽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면 물론 여러분 새벽기도에 꼭 오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 어렵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오.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하거나 눈으로 쓱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는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처럼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정말 매일매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 유레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칠 때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목사님 성경 순서를 대면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구조를 아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11절 하반절의 말씀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나오는 것이죠. 그 10절의 말씀과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마귀는 실제하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사탄이라고 하죠. 허나 사탄이 있니 없니? 있어요. 맞아요. 사탄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영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었을 그때에는 우리를 지배하던 영이 악한 사단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눈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안에서 행했다. 어디 안에서 행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가 누구냐? 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순종하는 우리 아니라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 악한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죄로 악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주보를 나눠드릴 때 설교로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주보는 어제 준비했고 설교는 오늘 새벽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있는 것은 이번에 주제가 되는 어린이 전도협회의 주제 해설 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자꾸 내려보시니까 제가 죄송한 마음이 커서 자, 그렇습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실제하는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간계라고 했어요. 마귀의 간계. 간계가 뭘까요? 간계.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한자 말이니까 간략한 계략, 가닥한 계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이거는 메소디아라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속임수, 거짓말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사탄은 성도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항상 비진리로 진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또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비진리를 사람들에게 심습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거짓으로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느냐?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은 의심하라. 의심하라. 무엇을 의심하라? 네, 하나님을 의심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라. 이게 진짜야?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지요. 하와를 찾아온 사탄이 뱀으로 찾아왔어요. 뭐라고 했어요? 민주야, 사탄이 하와한테 뭐라고 했니? 민주는 너밖에 없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아이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또 똑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안 죽어?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약간 왜곡시켰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까요?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의 파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의 근원을 꽉 틀어잡으려고 사단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라.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 집중하게 합니다. 삶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을 어렵게 하는데요. 삶을 어렵게 해서 힘들고서 정신없도록 만들면, 사방에서 이 문제 뻥 저 문제 뻥 터지게 해서 정신없게 만들면, 그러면 삶에 집중하느라, 그 문제에 집중하느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Don't look up 기억나지요? 정말로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잡혀있는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삶이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너무 잘 풀려요.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don't look up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단은 다르게 사용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어렵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삶이 잘 풀리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단은 정말로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 알아요. 이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파악을 하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지. 이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에 나는 그쪽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단보다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지혜롭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태클을 걸면 우리가 자빠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간악합니다. 또 사단이 많이 쓰는 방법은 아까 이제 김영수 선교사님도 기도할 때 계속 강조하셨는데 뭐냐 하면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에게 집중하라. 자신에게 집중하라 하면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요거 정말 저 사람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네. 이 사람은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흠들이 자꾸 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향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어 가시는 방향, 일의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루어간 최고의 표현이 평화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나눠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이 방향에 동조할 수 없죠.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심을 극대화시켜서 서로 나누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도 나누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에게가도 나누어지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변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방문하게 되면 어디로 갔어요? 물론 서울로 갔죠. 친척 집으로 갔지. 친척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먹고 자고, 아니 하룻밤이 뭐예요? 일주일 막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뭐 당연한 일이었어요. 요즘 그거 가능한가요? 네버지. 절대로 안 되지. 어떻게 그 집에 가서, 아니 그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뭘로 포장을 하느냐면 프라이버시로 포장을 하고요. 내 편리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내 시간, 내 공간. 그래서 저는 시계가 잘못된 거죠, 저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시간이 빨리 갔죠? 큰일 났네요. 이제 일대지인데. 자,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에 보면 버스 서 있는 거 보셨잖아요. 버스 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냐면 양팔 간격으로 했어요. 양팔 간격으로 멀리 떨어져. 세상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나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처럼 살아가고 이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마귀의 관계를, 이런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라. 이 대적하라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대적하라가 싸우고 맞서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군사적인 말이에요. 어떤 군사적인 말이냐면 전쟁 영화에 보면 그 병사들한테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어떤 명령이 내려오냐면 사수하라. 사수하라가 뭐냐면 그 자리를 지켜내라. 네가 있는 그 자리 지켜내라.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공격을 받는 동안에 그 자리, 전략적 요충지인 그 자리를 지켜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나를 공격해 올 때 그 자리, 그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붙잡은 자리를 지켜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경계 근무를 나가면 밤에 이제 군인들이 야간에 경계 근무를 나갑니다. 그럼 철책 같은데 경계 근무를 나가면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막 싸우고 이런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 근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보고입니다. 보고. 누구에게? 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서 상급자가 하라는 대로 좋지 않은 것이 파수꾼, 그 병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수하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지켜라, 사수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아까 공격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때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잘된 일을 만날 그때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사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내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보고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며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전략적 욕충지인 내 영혼과 내 삶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악한 사단의 괴계로부터 나를 지켜나가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악한 사단의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간악한 속임수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함께 사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혔어요.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저 옷을 볼 때마다 우리 어린이 캠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에 군복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제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입혀보고 싶어요. 제 마음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질 수만 있다면 저 군복을 다 같이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사단의 괴계가 정말로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하신다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 세상을 심판하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영,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의 지옥의 구덩이 속에 던져버리신다 하신 것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정말로 막으려고 마지막으로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단은 더욱더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성도들을 공격하며 세상을 악으로 물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괴계에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다 하지 못했지만 이 첫 번째 대지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야만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